주신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받들어 있습니다. 그때 강도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하나는 그의 오른쪽에 하나는 그의 왼쪽에 달렸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하며 말하였다. 성전을 허물고 사흘 안에 짓겠다던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나 구원하여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율법학자들과 장로들과 함께 조롱하면서 말하였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가 보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시니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라지.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을 터인데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시라지. 그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였으니 말이다.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욕하였다. 예수님한테 떡 얻어먹은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 중에는 심지어 병 고침을 얻은 자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3년씩이나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있었고, 또 그것이 좋아서 그 말씀에 취해서 늘 같이 다니던 또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막상 십자가에 달릴 때 예수님 옆에는 거의 아무도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신 희생과 헌신을 칭찬하고 경배하고 그리고 잘했다고 가슴에 담기보다는 이 사람들처럼 욕했습니다. 근데 말한 내용이 참 재밌어요. 참 아이러니컬한데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나 구원하여라. 너나 구원하여라. 요즘 말로 번역하면 뭐죠? 네? 예수님한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너나 잘해라. 예수님이 그런 욕을 먹으셨습니다. 너나 잘하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서 성전을 사흘 안에 짓겠다 그러면서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꼴이 웃긴다 이거예요. 처참한 그 형상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런 조롱까지 했습니다. 매달려 죽는 것도 고통스럽고 아픈데 거기다가 심장에다가 못을 박는 게 너나 잘하지. 남 구원한다 그러면서 남은커녕 너 하나도 매달려 죽으면서 이 사람들 눈에는 십자가가 형벌로 보였고 저주로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 구하러 쫓아다닌다고 하더니 저주받아서 꼴이 그게 뭐냐? 그게 말이 되냐? 정말 구원한다면 내려와봐라, 내려와봐라, 내려오면 내가 믿을 거다. 십자가를 메고 하늘로 올라가는 거가 아니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내려오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자기 눈에 봤을 때 정말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면 땅에서 발 딛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부를 누리며 식구들과 잘 사는 거, 이게 구원받은 거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거는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저주받았다고 보이는데 그 사람이 지금까지 다니면서 사람들 구원하러 다닌다고 했으니까 그가 한 모든 내용이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참 역설적인 힌트가 있습니다.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자. 아주 아이러니컬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이 조롱하는 사람들의 입에다가 붙여놨다는 거예요. 사실 십자가는 왜 중요하냐면 우리도 그 길을 오라고 그랬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그분이 한 번 지고 끝난 거면 그냥 역사적인 사실로 칭송하고 참 훌륭한 분이 있었다 이렇게 끝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우리가 흠모하고 나도 좀 흉내를 내볼까 여기서 끝나면 되는데, 예수님께서 저하고 여러분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져야 하는 판인데 우리 눈에도
이 사람들처럼 십자가 지는 게 그렇게 별로 좋아 보이지 않거든요. 고통스럽고, 이왕이면 하나님의 아들이면 구원받고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고 화목하게 오복을 누리면서 잘 살지, 왜 거기에 마른 명태처럼 매달려야 되느냐. 이게 이제 우리들의 혼동인 거예요. 우리들에게 주어졌는데 우리들 눈에도 비늘 같은 게 씌어가지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보인다는 사실이에요. 십자가가 아름다워 보이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구원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린다고 생각하면, 예수님은 매달려서 그 피로 나를 살렸다는 것은 좋은 일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매달려야 된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별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안 지고 구원받는 길에 대해서 요즘들 많이 얘기하고,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얘기 들으면 귀가 솔깃합니다. 십자가 안 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뭘까? 근데 이 마더 테레사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믿음의 열매는 사랑이고, 사랑의 열매는 봉사고, 봉사의 열매는 평화다. 근데 믿어집니까? 이 십자가의 길이 생명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라는 게 이게 믿어집니까? 이거 안 믿어집니다. 내가 그걸 지고 가야 나한테 영생이 있다, 이거 잘 안 믿어집니다. 뿐만이 아니라 설령 그게 믿어져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친다고 하더라도, 열매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 사랑으로 내가 봉사를 하려고 그러면 베레벨 꼴배기 싫은 사람들, 베레벨 이유가 다 있는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섬기고 그 사람들의 발을 씻어준다?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걸 또 넘어갔다고 칩시다. 내가 봉사를 하는데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이유 없이 그 사람들을 끝까지, 하자는 대로 끝까지 섬기는 거, 이건 진짜 해보니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그게 영생의 선물인데, 그 영생의 선물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누리고 살라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안 믿어질 때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어야 됩니다. 사랑이 안 될 때 사랑하려고 그러면 죽어야 됩니다. 봉사해야 되는데 봉사하기 싫고 꾀가 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어야 됩니다. 내 마음에 온갖 풍파가 치고 봉사하면서도 얄밉고 왜 나만 이 고생하냐 하는 마음의 풍랑이 이를 때, 우리가 진정한 평화를 선물로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죽어야 됩니다. 내 안목이 살아있고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내 마음이 살아있는데 내가 믿어집니까? 십자가의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거, 이거 절대로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나로 믿게 아무리 내 안에서 하더라도 내 눈이 저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건데, 저 사람 참 잘 살고 있다, 야 저 사람 부럽다, 나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 집을 샀으면 좋겠다, 이런 눈을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은사가, 아 십자가의 길이 생명의 길이구나, 이게 안 믿어진다 이게. 그럼 결국 어떻게 되느냐? 죽어야 돼. 누가? 내가 죽어야 돼.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게 눈에 비늘 같은 것이 씻어지고 그리고 다시 보게 된지라. 그래서 13년을 다소에 내려가서 묵묵히 침묵 가운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다음에 한 고백이 뭐냐? 내가 세례받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았다. 그래서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저나 여러분들은 잘 안 죽으려고 그래요. 믿음이 없는 거, 믿음을 가지는 거, 하나님을 믿는 것까지는 겨우 나를 죽이고 세상 잣대를 죽이고 나를 옛사람을 십자가에 매달아 겨우 믿게 대놓고 그 다음에는
이유가 많아. 아, 이 사람은 이래서 얄밉고, 저 사람은 옛날에 나한테 뭘 해서 그렇고, 이 사람은 또 저게 하는 짓이 꼴 같지 않고. 그래서 미움이 쫙 비늘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눈을 가리면 어떻게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으며, 들어온 사랑의 눈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무슨 봉사가 그 사람을 섬기는 일이, 발을 씻기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겠냐고요. 그러면 눈의 비늘 같은 것을 씻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됩니다. 십자가에 매달아서 나의 옛사람을 죽이지 않고는 내가 그 사랑에 넘치게 들어오는 나를 받아들여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런지 너무 똑똑한 것 같아요. 그게 잘 안 죽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가 알고 오던 거, 자기가 믿던 거, 자기 눈에 오는 판단, 이게 꽉 차가지고 눈에 비늘이 씌어가지고 이게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게다가 한 가지 더 나가면 너나 잘하지 하는 인친척들의, 심지어는 아내가 남편한테 너나 좀 잘하고 생활 좀 똑바로 하면서 교회 가서 뭐 그렇게 선교 간다고 쫓아다니고 그러지 마라, 이런 얘기 우리가 아내한테, 남편한테 들을 수 있다 이거예요. 게다가 친척들은 뭐라 그래요? 아니 장로라면서 20년째 아파트에 사냐, 너는 뭐 목회 너 혼자 살아는 것 같이 하면서 집도 한 칸 없이 그게 뭐냐. 우리들은 너나 잘하지라는 그 세상의 날카로운 비수 같은 그 말에 마음과 뜻을, 우리의 심장을 너무 쉽게 파는 것 같아요. 남들이 우리한테 뭐라 그러는지 이게 굉장히 예민한 겁니다. 넘치는 사랑이 와도 이 사랑이 하려 그러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남들이 비수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심장을 향해서 꼽을 때 우리가 그 심장에 대해서, 비수에 대해서 우리의 심장이 무감각해질 수 있는 길이 뭡니까? 남이 찔러도 안 아플 수 있는 것. 남이 눈꼴시게 우리에게 눈으로 그래 그래, 손가락으로 입으로 얘기 안 해도 눈으로 다 얘기하잖아요. 고개를 가로지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릴 때 사람들이 고개를 휘젓습니다. 우리가 뭘 한다 그러면 고개를 흔들 수 있습니다. 그때 사는 길이 뭐죠? 사는 길은 죽는 길입니다. 죽으면 안 아픕니다. 내가 옛사람에 대해서, 옛잣대에 대해서, 세상 가치관에 대해서, 세상 소리에 대해서 죽으면 찔러도 그래, 몰라서 그렇지. 네가 이 십자가의 앞면은 보았지만 십자가의 뒷면에 있는 생명은 보지 못했기 때문에 네가 그럴 수 있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남편이 뭐라 그러고, 아내가 뭐라 그러고, 친척들이 뭐라 고, 친구들이 뭐라 그래도 그래, 너는 십자가에 처절히 영태 맞은 것처럼 된 처절한 꼴이, 피를 철철 흘리는 꼴이 참 안타까워서 걱정해서 날 염려해서 하지만 네가 모르는 게 있는데 그 뒤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죽음 뒤에 하나님만이 살리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죽었을 때 끝이 아니라, 사람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끝인데 하나님한테는 그게 시작이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서 죽을 때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막 아파서 하나님 어떡하죠, 이게 너무 아픈데요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밤에 눈을 씻어주시고 심장을 향해서 위로하시는 촉촉한 목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신앙은 공동체가 같이 하는 겁니다. 분명히.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홀로 밤에 하나님을 만나야 옥문이 열리고 눈의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지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야 죽을 수 있습니다. 홀로 죽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그 밤에 하나님 앞에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죽여달라고, 저 아파서 내가 저 이걸 못 견디겠어요, 내가 정말로 저 사람이 얄미워서 사랑이 안 돼요 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어쩌면 정직하게
나의 한계를 어둠이 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 이게 전부 단지 모릅니다. 홀로 밤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고독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모습이 이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게 끝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게 끝이 아니기에 홀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엎드려 있으면 정말로 묘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흑암과 혼돈이 빛이 되고 생명이 되는 변화가 그 밤 홀로 무릎 꿇고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고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망한 열린 심장을 향해서 하나님만이 그 심장을 어루만지시고 사랑하는 내 딸아 애썼다. 애썼다. 그래, 네가 그렇게 한 것이 옳다. 마치 욥을 달래시는, 욥을 칭찬하시는 하나님처럼 그 외롭고 힘든 고독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심장을 어루만지면서 그래 너도 그랬어. 그리고 나도 참 힘들었어. 그래 이 길이 생명의 길이야 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심장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사실은 홀로 만나는 그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하늘의 신령한 믿음의 은사와 사랑의 능력과 위로와 잔잔케 하시는 그 평화 주심 때문에 다시 일어서고 그래 이거야.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미워하던 사람을 죽였으니까, 내 속에서 내가 죽었으니까 미워하는 사람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 사람을 우연히 만나도 어제처럼 그렇게 밉진 않다는 거예요. 그냥 덤덤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마구 흘러나가게 그냥 놔두면 설령 저와 여러분들이 넘어지더라도 또 하다 보면 그냥 덮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을 섬기는 자리까지 가게 하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잔인하신 것 같아요. 내 속을 누구보다 잘 아시면서, 내가 당한 게 어떤지 다 아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억울하게 자기가 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그런 꼴을 당한 걸 다 아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미워해야 맞고 정죄받아야 맞을 인간을 미워도 못하게 나를 죽이라고 요구하죠. 그래서 죽었어. 그래서 겨우 사랑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뭐 하라 그러냐? 그 사람을 섬기라고 그래.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 밤에 또 죽고 네 알았어요 하고 그 사람을 묵묵히 섬길 때, 그저 내가 한 건 하나님이 하시라 그래서 내가 그냥 가슴을 찢고 그걸 받아들인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걸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마침내 주님의 발을 씻기는 심정으로 마치 그 사람만 이 세상에, 이 우주에 있는 것처럼 그 한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서 발을 씻기고 내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그 일을 끝내고 날 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잔잔한 평화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삶의 환경과 역경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우리들의 건강과 우리들의 물질의 소유가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잔잔한 평화와 위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 싶고 우리를 평화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마치 예수님처럼 변화시키고 싶은데, 우리는 그 계산과 그 따지는 것과 그 내가 옳다는 주장과 여기에 매달려 있으니까 그걸 하나씩 십자가에 매달려 죽이고 마침내 원수의 발을 사랑으로 씻기는 자리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성장하게 한 다음에 그 그릇 위에 세상이 줄 수 없는 넘치는 평화를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평화를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임종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테레사 수녀가 헌신할 때 그 사람은 아무 자랑도 하지 않았고 마치 오는 자기 앞에 임종을 기다리는 그 한 사람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을 섬기고
그 사람이 온 우주의 유일한 사람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섬겼기 때문에 그 일이 소중하다, 지저분하다, 그 일은 대단한 일이다, 하찮은 일이다 하는 평가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묵묵히 그 일을 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화를,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지위가 높아져도 이 심장 안에 있는 공허는 세상 것으로는 채울 수가 없습니다.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내 하나에 딱 꼽혀있는 이 미움의 가시는, 그게 시어머니든지 며느리든지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상관없이 심지어 자식에게도 우리는 어떤 때는 미움의 가시가 팍 박혀있다. 이거는 빼내지 않으면 영혼이 암에 걸리는 거나 마찬가지. 이 미움을 우리가 뭘로 뽑을 수 있냐? 그건 사랑과 섬김으로밖에 못 뽑는다는 거죠. 사랑과 섬김의 이 능력은 어디에서 생기느냐? 십자가 위에서 생깁니다. 내가 죽을 때 그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십자가에 죽은 다음에는 그때부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움의 가시를 뽑아주시고 피가 철철 흘리는 것을 당신이 막아주시고 감싸주시고 그 흘린 피 이상으로 당신의 피를 넣어주셔서 우리 안에서 세상이 이렇게 좋은 건데, 미움이 사라지고 나니까 뒷꼭지마저도 이뻐지고, 그게 뒤통수를 쳐다보면 다 불쌍하고 안 됐고 저게 어쩌다가 저렇게 됐을까 하는 그런 연민마저 생길 때 세상에서 누가 제일 편합니까? 누가 편할까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모든 미움의 가시들이 빠지고 세상 거 하나도 부럽지 않고 눈에 비늘 같은 게 씻겨지고 나니까 모든 사건들 뒤에 내가 지금 이것만 하는데 그 뒤에 하나님이 하시는 스토리가 여기 있다는 게 보이기 시작할 때 이 세상엔 누가 제일 편할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제일 좋아, 내가 제일 기뻐, 내 안에 평화가 있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사람을 만날 때, 친구들을 만날 때, 아니 아내와 남편을, 자식을 새롭게 만날 때, 내 친척을 새롭게 만날 때 우리 안에 있는 평화가 그들에게 잔잔히 스며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을 평화의 사도라고 부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한 거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것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면, 생활 속에서 정말로 믿어지지 않아서 죽으면 믿음을 주시고 사랑을 더해 주시고, 사랑이 안 돼서 죽으면 우리로 섬길 수 있는 자리로 극복시켜 주시고, 섬김이 안 돼서 또 죽으면 우리 속에 평화가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비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게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새로운 약속이고, 이 약속은 이미 하늘에선 이루어졌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에 달리신 당신의 아들을 조롱하였습니다. 눈에 비늘이 씌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 방식에 눈멀어서 땅에 발 딛고 사는 것, 그것이 승리라고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십자가 뒤편에서 영원한 생명을, 부활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 저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부활을 봅니다. 영생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더하사 십자가를 매일 생활 속에서 질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미움에 대해서 죽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두려움에 대해서 죽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욕망과 욕정에 대해서 죽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남을 분노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죽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매 순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를 때 우리 안에 빛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사랑이 드러나게 하시고, 섬김과 평화가 이웃 사람들에게 증거될 수 있고 전달될 수 있고 나눠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또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이 다 달아나고 떡을 먹었던 자들이 조롱하고 관원들과 온 백성이 고개를 흔들며 너나 구원하지, 너나 잘하지, 가슴에 비수를 꼽히는 수많은 상처와 아픔을 겪으면서 홀로 견디셨던 우리 주님. 그러나 주님은 혼자가 아니셨습니다. 십자가 뒤에 하나님이 함께 달리셔서 혼돈과 죽음과 배신과 상처와 모든 미움을 사랑으로, 섬김으로, 참된 평강으로 극복하시는 하나님의 빛이 바로 거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살기보다는 매일 밤 십자가를 지고 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미워하기보다는 미워하는 나를 죽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움츠려 계산하고 나 하나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내가 밤마다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눈앞에서 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릎 꿇고 섬기기가 부끄럽고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고 싶어하는 교만이 살아날 때마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밤마다 하나님의 위로를 만날 수 있게 하시고 그 밤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고 내가 죄 지었던 자들을 아프게 했던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며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로 변화시킴에 감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도 그 어느 것도 우리를 충만케 할 수 없고 우리에게 미움을 사랑으로 극복시키고 분노를 섬김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시 한번 살려주셔서 평강의 삶을 살고 평화를 나누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정말 무릎을 꿇고 엎드려 발을 씻길 수 있는 섬김의 사람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 사랑이 가득 찰 수 있게 하시고 이웃도 사랑하고 먼 곳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만물도 사랑할 뿐만이 아니라 상처투성인 우리 자신을 먼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믿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 믿음을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뭐든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이 시간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힘 주심이 새 생명과 평강을 얻고 이 자리를 떠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